어느 날 예수님과 사마리아에서 한 여자가 만나게 됩니다.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 시간에 우물가에 한 여자가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자가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시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을 길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만나게 되었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느닷없이 대화를 하다가 예배에 대한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눈에 보이는 유대인 남자에게 갑자기 예배에 대한 주제를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배는 절대로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해서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깨뜨렸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모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집에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설명하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다. 이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한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그 공동체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마리아 여자가 살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배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고 또 예배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 알고 예배를 드리라 한 것이죠.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분,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새벽에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드리는 예배, 알지 못하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고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외식이요 윗선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드리는 예배도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음, 신령한 마음, 진정한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을 아름다운 마음을 드려야지 하는 그런 준비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참된 예배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볼 때에 그때 사마리아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의 눈에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방인 여자에게 또 그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물론 알려주었겠죠. 제자들에게도 예배는 신령한 마음, 진정한 마음, 진지한 마음, 하나님 앞에 받은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졸음이 오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앉은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다 하는 진지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침에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도 계속되는 예배에 관한 참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교회를 향해서 예배는 영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육신과 영혼을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은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은 숭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했고 영은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향이 초대교회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왔죠. 로마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것도 배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죠. 사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말했습니다. 영과 육신을 분리시키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육신과 영혼을 분리하여 설명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신과 영혼은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신이 있을 수 없고 육신이 없는 영혼이 존재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영혼, 육신 이렇게 분리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은 일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가지 아니하고 마음만 가는 것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노시스 영지주의 철학을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영지주의적인 이분법적인 사고죠. 하나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우리 몸에 묻은 때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그곳에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들, 이것들도 다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지 아니하고 너 몸을 하나님이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비록 연약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데 이것은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다. 정하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마음 내키는 대로 참석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까? 사사시대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죠.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죠. 목적을 자신이 설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기 삶을 영위하는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그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마음을 신령하게, 진정하게, 진지하게 준비하고 몸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에 대한 이것은 말씀은 어떤 신비한 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거룩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깨끗한 부분을 취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더러운 부분을 절단하고 정결한 부분을 취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적인 부분을 단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라, 이런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마음들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나오기 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할 때에 버리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주일 동안도 내가 세상적인 부분, 거룩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주님의 집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이 나에게 남아있다면 주님, 그것을 제거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다 구별시켜 주십니다. 너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다. 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별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한 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켜 주신 것인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예배요 산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가 있었죠. 공통적인 것은 살아있는 것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죽어있는 것은 안 됩니다. 죽여 가지고 와도 안 됩니다. 살아있는 것을 가능하면 깨끗한 것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였습니다. 물론 우리 신약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나 소나 그런 살아있는 동물을 짐승을 가지고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원리는 전혀 바뀌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잠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와 악을 가지고 그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살아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습니다. 내게 있으나 없으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그런 것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살아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몸을,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새벽기도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 새벽기도는 한국교회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기도는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시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새벽 2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300년 동안 기독교 박해를 받는 시간에 그 주인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로마 군인들이 깨어나기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너가 사용하고 남은 시간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의 첫 시간을 나에게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절정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나이에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귀하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예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몸을, 자기의 영혼을,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산제사를 드렸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예배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된 예배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드리는 예배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던 소리를 내어서 그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던 사람들, 선지자 노릇을 하던 목사의 일을 하던 선교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오지 아니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는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 세대를 본받고 있습니다. 큰 것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세대들이 하고 있는 좋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수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금만 많이 내면 교회에서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 부자가 되어야 중직을 받는다는 상식을 가진 그런 세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선배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양심이 아닌 것은 그것을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우리 안에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런 것이죠.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부입니다. 마음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랬습니다.
적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은 가만히 두면 낡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 가만히 두면 시간과 함께 자동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낡아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날마다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가꾸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경건의 훈련을 끝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것을 원하느냐 작은 것을 원하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을 드려도 그 드리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별로 재주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은사도 없지만은 오늘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힘을 쓰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를 먼저 드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면 그 짐을 풀고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에서 매주 교회를 다니지만은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이 한국에 와서 보게 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나마 그래도 주일 예배를, 학생 예배를 잘 참석하는데 이 대학생이 되면은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서울에 와 있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우리 대학생 운동원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친구들,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장소를 옮겨가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예배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아니해서 외국으로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만 따라 예배를 드리러 다니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곳에 가면은 예배를 드리러 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에서, 여러분들의 모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다른 도시에 가면 먼저 여러분이 다니는 같은 교회,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부터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첫날이 되어야 되죠. 주일이 마지막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다 사용하고 남은 시간을 드리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적인 삶만이 진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한 진정한 마음으로 인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인 예배, 산제사로 산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좀 잘 하지 못해도 예배 드리는 데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들, 좋은 대학은 못 가도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들어가면 교회를 먼저 찾아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찾아서 그것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되면, 주일 아침 되면은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마음을 쓰고, 오늘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시간을, 내 몸을, 내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곳에 지배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운동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